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혹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교회는 진짜 놀라운 교회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거예요. 왜?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잖아.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행 다니는 사람이 아무나 가서 지나가던 목사님 여기 앉아 있으면 송기도 목사님이 일로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하세요,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유대인의 회당에 랍비들이 오면 랍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강론할 것을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아무한테는 안 맡길 거 아니에요. 새로 왔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하래. 가말리엘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에게 강론할 기회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학벌이니 이런 거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명한 도움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해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준비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제가 첫날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별로 좋은 대학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기에 좋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CBS 방송국 국장을 만났을 때 길거리 캐스팅을 된 거지. 저 삼국사기 100번 읽었는데요, 삼국지 100번 읽었는데요, 저 강의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도 다윗 설교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네. 다윗도 물맷돌을 실력을 갖고 있어서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났다. 정말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의를 할 기회를 얻은 이유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무려 3주나 새 안식일이나 강론할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3주 설교해서 3주. 근데 그 다음 말씀 3절을 보세요. 뜻을 풀어. 설교는 뜻을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책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닌 게 참 위로가 되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을 보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가져오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책.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주께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딱 3주,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3주간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3주간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주. 그 다음 말씀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니까 이제 야손의 집에 침입한 것을 보면 3주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는 제이슬인데 한국 번역이 야손의 집에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교 몇 편 듣고 시작된 교회라고요? 3편. 저는 설교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믿음을 갖는데 설교 몇 편이면 충분했다? 3편.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라합 아세요? 라합이라는 기생?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편에 투항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들어보면 많이도 안 들어서 딱 3편 들었어. 첫 번째, 홍해가 갈라진 소문 들었대, 자기가. 그리고 큰 두 왕 시온과 옥 무찌른 이야기 들었대.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딱 3가지 듣고 여기 있다 망하겠구나, 이스라엘에게 붙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는데도 설교 몇 편? 이방 여인 라합이 난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우리가 지금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께 붙어야겠다라고 결정하는데도 설교 몇 편? 설교도 아니고 소문 3편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설교가 몇 편이 더 필요해요? 저는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설교를 수십 편, 수백 편, 수천 편, 수만 편을 들어도 결단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편이면 충분했는데, 라합은 설교가 아니 소문 3가지면 충분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설교를 너무 소비해요. 그냥 좋은 설교만 찾아 듣는 거야, 유튜브에서. 요새 5분 마음에 안 들면 막 끝까지 듣지도 않고. 여러분, 설교 소비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설교 3편 했잖아. 오늘 4번째 설교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더 필요 없어요. 3편 들으면 충분해요. 믿음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네, 너무 설교 많이 듣고 어디 젊은 목사가 나 한번 감동시켜봐, 그런 거 그만하시고 주님 말씀하소서, 이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어딘 줄 아세요? 아까 야손의 집이라 그랬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주소고,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는 어디냐?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강교회 주소가 뭐예요? 서울시 동작구 원동? 상도동? 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동작교회 주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야만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야손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를 축복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강교회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평강은 구약의 축복을 대표합니다. 은혜는 어제도 설교했지만 신약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축복을 함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있고 이 교회에 평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2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너희를 기억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네요. 목사님이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픈 교회가 있어요. 네, 진짜로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갈라디아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진짜 누가 우스갯소리로 사도 바울이 배를 가르는 심정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막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냐고 막 화가 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왜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편지 쓰는데 예수님이 5개 교회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면 화가 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주님이 그래서 나 토하고 싶대. 생각만 하면 토하고 싶은 교회.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픈 교회. 그런데 세상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야, 모범되는 교회죠.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생각만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좋았느냐? 그 교회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문 보여주시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좋대요. 할렐루야. 그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는 교회네요. 맞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따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근데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믿음, 소망, 사랑이 보여요. 사실 보입니다.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보이느냐? 믿음의 역사로 보여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들이 있어요. 아멘. 사랑으로 하여 하는 수고로 보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기에 인내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소망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미안해요. 몇 시간마다 영어 써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영어를 보여드릴게요.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이 produce하는, produce는 뭐라 그래야 될까? 배출해내다, 생산해내다, 맺게 하다. 믿음이 맺게 하는 work, 일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 때문에 보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Love,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에 의해 prompt, 동기가 된 labor, 수고가 있습니다. hope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소망이 inspire한 원동력이 된 endurance, 인내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영어 공부 되게 많이 해요. 그죠? 제가 가끔 영어 성경이 되게 은혜롭거든요. 그렇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때문에 하는 일이, 수고가, 역사가 있구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 때문에 하는 레이버가 있구나. 수고가 있구나.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 때문에 견디는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야. 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만들어내거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뭐 농구의 명예의 전당에 뭐 마이클 조던 알아요? 아는구나. 탁구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나라 현정화 선수 들어갔대요. 골프의 명예의 전당에 박세리 선수가 들어갔대요. 성경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뭐 노아, 뭐 아벨, 뭐 아브라함, 뭐 야곱, 뭐 요셉, 뭐 등등등등등. 잘 읽어보세요. 다 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떠났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받기를 선택했대요. 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대요. 떠났대요. 버렸대요. 여리고성을 돌았대요. 건넜대요. 믿음은 언제나 행위로 드러납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지 마십시오. 저는 종교개혁, 우리가 종교개혁 후에지만 종교개혁이 잘못한 게 있어요. 너무 믿음만 강조한 거야. 분명히 성경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루터가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거 아시죠? 큰 잘못한 겁니다. 루터가 자기의 교리를 얘기하려고 감히 성경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얘기해?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사실은 동의합니다. 믿음이 순종을 반드시 배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뭐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한자를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맨날 영어만 써서 죄송해갖고 한자를 갖고 왔어요. 이 한자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막 눈물 나고 뉘우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예요, 회. 실제로 고치는 것은 고칠 개예요. 아시겠어요? 감동이라는 단어도 보여줄래요? 감이, 느낄 감에 움직일 동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막 예배 시간에 막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한 거예요. 그리고 동은 나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은혜로워서 막 눈물 나고 막 깨끗하고 맞아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럼 지금까지는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회했구나 그러세요. 왜? 감하시네. 그냥 그러세요. 왜냐하면 개는 이 문 바깥에서 하는 게 개야. 내가 죽일 놈이지. 그냥 회한 거예요, 회.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걸 회개했다고 말한 거예요. 회개 안 했어요. 회만 한 거예요, 회. 회를 되게 많이 해요. 그냥 감한 거예요. 느꼈어. 동은 나가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많이 회하시고 많이 감하시되 나가서 개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개하게 만듭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그리고 나가서 그거 또 해봐. 그게 뭔 회개예요? 그건 회개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삶의 변화. 저는 옛날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울면 회개하는구나 그랬어요. 요새 바뀌었어요. 회하시는구나.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회하고 갑니다. 감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나 이제부터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야겠다. 아멘. 설교 소비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설교 3편이면 충분했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설교를 많이 듣지 말라고 하냐면요, 잘못했다간 하나님께 혼나요. 누가복음을 어느 날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실래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인의 뜻을 알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데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면 적게 맞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매일 설교를 들었어. 하루에 막 5편씩 들었어. 남보다 하나님의 뜻에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하자고요. 차라리 이 설교를 많이 안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덜 맞을 것을 괜히 취미가 설교 듣기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온통 유명한 목사님 취미가 설교 듣기야. 그냥 설교 평가하고 오늘 홈런이네 막 이러면서. 그건 많이 맞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맞을 짓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만 들어요.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전 큰일이라고 봅니다. 큰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귀만 요만큼 거예요. 요만큼. 목사님들 설교회가 너무 힘들어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준이 이찬수 목사님이거든.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많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십시오. 차라리. 그리고 받은 말씀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 영어로 labor, 노동입니다. 노동.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면 labor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부모가 말하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기에 밥 차려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밥 차려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힘들어. 우리 대충 라면 끓여 먹고 싶어. 우리도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해서. 어머니들 집에서 살림하잖아요. 살림. 한국이 살림을 되게 폄하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일이 살림입니다. 한번 놀랍시다. 여러분, 나는 살림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부가 살림을 안 하면 다 죽어요. 밥 안 차려주고 옷도 안 입혀주고 청소도 안 하면 집안 식구들이 다 죽는데, 나는 살림을 하고 있어요.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국 사회가 여자를 폄하한 거지. 주부의 살림 없었다면 어떻게 남편이 살고 애들이 살았겠느냐고요. 그리고 살림의 배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구경꾼 되지 마세요. 방관자 되지 마세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반드시. 저는 이 교회 사랑의 일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기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목사가 나를 몰라준다 이거야.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사랑으로 안 섬겼다 이 말이요.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담임 목사가 청빙받아 늦게 온 담임 목사가 나를 몰라줘. 이거는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섬겼어요.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입술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랑으로 섬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제가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봉고차 운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몇 안 되는 성도들 주일 아침마다 저도 피곤하지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님들 태워다 오후 예배 끝나면 또 집집마다 데려다 주고 과외 3개씩 해서 교회 헌금했다 그랬죠.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아멘. 노동이에요, 노동. 이건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힘써서 섬기세요. 특별히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 되게 하신 일에 좀 하나 되기를 힘쓰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모르셨죠? 예수님의 기도도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아셔요? 교회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의 기도인데 응답이 되지 않아. 한번 놀랍시다. 우리 기도만 응답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이 안 돼. 다른 모든 기도 응답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 기도 응답의 키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주님의 소원이 제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분열해. 이민교회 얼마나 많이 분열하는지. 분열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히브리어로 사탄, 이건 막는 자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블로, 디아가 2개거든요. 둘로 나누는 자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됨을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이건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되겠어. 사랑으로. 왜 사탄이 하나됨을 깰까요? 왜 예수님은 교회 하나됨이 기도 제목일까요? 교회가 하나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 얘들아 혹시 이런 실험 했어?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모으면 까만색 색종이에 뭐가 나지? 불! 요새도 그 실험 해요? 요새는 안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했는데 돋보기로 빛을 하나로 모으면 불이 일어납니다. 비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희미한 작은 빛인데 빛이 하나로 모이면 불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에 불이 임합니다. 사탄이 그걸 알아요. 흩어진 빛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모아진 빛은 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레이저, 그게 모인 빛입니다. 레이저는 쇠를 잘라내기도 합니다. 모여진 빛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걸 사탄이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교회 하나됨을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힘써 지키셔야 돼요. 이 교회 분열되면 힘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 돼야 힘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하나됨을 지키세요. 힘써.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세요? 두 여인이 그 이야기 그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내 자식이라고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하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씩 가져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합시다. 공평하네요. 그렇게 합시다. 진짜 엄마는 뭐라 그러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할 테니까 아이를 가르치 맙시다. 잘 아는 이야기죠.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랍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래요. 다 여자예요. 우리들은 다. 누가 주님의 진짜 신부일까? 내가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고. 주님의 가짜 신부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러날 테니까 교회가 깨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주님의 진짜 신부일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짜 신부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피켓 시위하죠. 세상에 폭로해가지고 막 무슨 뭐 세습이니 어찌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님의 가짜 신부들이 자기들만 정의로워, 자기들만 공의롭고 심판자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세상의 조롱을 받고. 불의에 침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세요. 하나됨을 지키세요. 내가 물러날 테니까 교회가 깨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든 크든. 내가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문제 터뜨리겠다.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지키세요. 조용히 물러나세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했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견뎌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소망 때문에 인내해요. 여기도 군대 간 친구들 계시죠? 군인들이 왜 인내해요? 제대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요새는 뭐 18개월 한다면서요? 저는 40개월 복무했습니다.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해가지고 40개월. 제가 어떻게 40개월을 견뎠을까요? 제대라는 소망이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씩 샜어요. 이제 1020일 남았구나. 대한민국은 아이돌 공화국이라면서요? 아이돌 연습생들이 그렇게 많대. 걔들이 그 힘든 연습생 시절을 어떻게 견뎌요? 소망이 있어서, 데뷔라는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 소망 없이 아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인내하는가? 우리 교회 키가 엄청 크신 분이 등록해서 봤더니 옛날에 한기범, 김유택 이전에 국가대표 센터였던 조동우 씨 아세요?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있어요. 국가대표였던.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견디느냐? 하나예요. 올림픽 메달의 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우리는 무엇으로 견디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견디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거니까 주님 앞에 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망 가지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솝우화 아세요? 이솝우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꼭 집중하니까. 이솝우화 알아요? 한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갖고 거짓말을 했어. 늑대가 나타난다. 알아요 그 얘기? 고마워. 심심해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지. 늑대 어디 있어? 늑대 어디 있어? 거짓말이었어. 재밌잖아.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늑대가 나타났다. 또 거짓말했더니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잖아. 또 거짓말이었어. 근데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야.
늑대가 왔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었잖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교훈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얻어야 될 진짜 교훈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교훈은 늑대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없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이때 오신다 안 오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해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러나 늑대가 언젠가 나타나듯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뒤에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제가 설교를 6시 반까지 마치면 되는 거죠?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하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노아, 기다림의 사람 노아하세요. 노아가 첫 아이를 몇 살에 낳은 줄 아세요? 내가 이거 보여드릴 걸. 창세기 5장 31절 한번 빨리 펴보실래요? 창세기 5장 마지막 절, 31절인가 32절인가 마지막 절. 창세기 마지막 절 31절이에요? 32절이에요? 32절이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한번 놀랍시다. 노아가 몇 살 때 아기를 낳았다고? 그 한 100년인가 아기 못 낳았고 징징거리는 한 분 계셨죠. 그 누구지 그거? 아브라함. 겨우 100년 기다려놓고 징징거리는 사람 있지. 세상에. 노아는 500세. 한번 놀랍시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요.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500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타락하여 망해가는데 안 믿는 이들도 손자, 증손자, 고손자를 보는 시대에 나는 자식이 없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나는 자식이 없어. 왜 그를 그토록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Why? 창세기 6장부터 노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배를 만들래. 배를 왜 산에다 만들어? 그것도 겨우 8명이서. 노아 부인 3자식 3며느리 8명이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 실물 사이즈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나 가서 보고 왔다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 어떻게 8명이서 만들어? 거의 120년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그 배를 120년이나 만들 수 있는 줄 아세요? 자식들이 아마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하다가 사춘기 오잖아. 사춘기. 그럼 애들이 아빠한테 따지지 않았을까? 아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대요. 창피해 죽겠어. 애들이 미쳤대. 니네 집 벌써 56년째 산에다가 배 짓고 있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미친 것 같다고. 진짜 이 배 짓고 나면 홍수 오냐고. 그 증거는 어딨냐고. 할 때 노아가 뭐라 그랬을까? 너희가 그 증거다. 내가 50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너네를 주셨다. 긴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기다림에는 뜻이 있어요. 모세가 40세에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셔. 미디안 광야로 보내. 그리고 양 뒷공무니를 쫓아다녀.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 출신이야. 이집트 왕자 출신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40년을 해. 양 뒷공무니를 40년을 쫓아다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을까? Why? 왜? 그리고는 80세 된 힘 다 빠졌는데 그때 쓰신대. 황당하죠.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죠? 이야, 여기서 의미가 풀리네. 누가 광야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40년간 모세가 누빈 그 광야에 40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준 거 아세요?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쟁이 터졌어.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저도 전쟁은 처음이에요. 무서워 죽겠어. 어떻게 믿고 전쟁에 나가실래요? 그때 장군이 내가 40년간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이다. 나만 믿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배를 탔어. 배를. 응? 근데 선장이 방송에 나와.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제가 배멀미를 좀 하는데 그 배 어떻게 탈래? 못 타. 근데 선장이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 배를 40년째 몰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똑같은 일이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광야? 지도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모세가 지도예요. 모세는 광야 구석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있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니까 몇 개 더 얘기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야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문이네요. 구걸하려면 아무도 안 가는 문에 앉아 있었겠어? 사람들이 다 가는 문 앞에 앉아 있었겠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그러니까 성전에 뭐 분문도 있고 이렇게 똥 같은 거를 치우는 게, 그 문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 못 가봤지만 성전 미문은 분명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앞을 통과하는 그 앞에 앉아 있었겠지. 맞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제가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생각, 가만히 있자. 예수님은 성전 안 가셨을까? 예수님이 성전을 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성전 정화했잖아, 2번이나.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구걸하고 있는 이 친구를 봤을까 안 봤을까? 봤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이 친구를 보고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갔는데 각색 병든 자와 저는 자를 고쳐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는 외면했어요. 그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야? 저기 성전에 들어가서 저는 자 치료했는데 나는 안 치료했어.
그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날 치료받지 않고 계속 구걸하다가 어느 날도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치료한 거야. 왜? 왜 나만? 왜 다른 사람은 치료하는데 왜 나는 치료 안 하는가? 그럼 CBS 보면 간증 듣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뭐 기적적으로 암에서 치유하셨다. 근데 왜 나는 고치지 않으실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데 왜 why me? 왜 나는? 이 질문이 그 사람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지 않으셨을까? 그날 이 친구가 고침받았으면 그날 수없이 많이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끝났지만 후에 이날 치료받지 않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고침받으면 5천 명의 영혼이 함께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기에 외면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알 길이 없는 이 친구는 괴로운 거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소망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삶에 벌어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간증하고 설교 마칠게요. 제가 어제 오늘 설교 들어보면 무슨 제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맨날 드라마를 행하시고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만 있고 간증거리만 많은 것 같죠. 저 내가 45이에요. 그런 이야기만 그냥 하는 거야.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도. 우리 부모님도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지금도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제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5남매를 두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5명이 다 공부를 잘했는데 3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막내는 사모님이야. 뭔 말이냐면 집에 돈 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요. 유일하게 우리 누나만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판사였어요.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존경받는 직업이죠. 집안의 자랑이었죠. 그리고 없는 살림에 오직 누나만 돈을 버니까 우리 누나가 얼마나 착했냐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1억 대출 통장 만들어서 부모님 카드비 갚아준 사람이 우리 누나예요. 왜 5명을 키우려니까 빚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이 카드 빼서 저 카드 현금 수업에서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누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1억 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부모 빚 갚은 사람이 우리 누나예요. 천사예요, 천사. 언젠가 그러더라고. 야, 앞자리가 도무지 줄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 그래도 때 되면 우리 부모님 세탁기도 그렇게 낡아 빠진 세탁기 보고 마음 아프니까 세탁기를 사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집에 누나밖에 없었어. 우리 누나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2015년 11월 8일 창립 예배를 앞두고 8월 1일에 누나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천국 갔습니다.
8살, 9살짜리 애기 남기고 나 그때 미국에 있었고 영주권이 없어서 나오지도 못했어. 남동생한테 문자가 왔어. 형 누나 천국 갔어.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내일 우리 조카들 만나요. 이제 곧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됐대. 우리 사춘기 된 우리 아이들 만나면 마음이 아파. 지금도 저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닥친, 우리 집안에 닥친 이 고난에 유익이 있음을 발견해요. 누나가 죽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당시 뭐 한 30명 모일 때 얘기죠. 성도의 직장 상사가 남동생이 죽었대. 우리 교회를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나보고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위로해달래. 갔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잘 위로를 못해요. 저는 항상 진심으로 위로하지만 별로 위로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날 가가지고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등 두드리고 가다가 저도 한 달 전에 누나가 죽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위로가 되네요. 그때 제가 한번 놀랐어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말이 맞구나. 나한테 상처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저 원래 천국 믿어요. 천국 소망했고요. 그런데 누나가 죽고 나니까, 이제 3년 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거든. 천국을 진짜 소망해요. 제가 나 천국 가서 우리 누나 다시 보고 싶거든. 나 우리 엄마 다시 보고 싶거든. 목사가 천국을 사모하니까 설교가 달라요. 제가 천국에 대해 설교하면 제가 울고 성도님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 온통 고통이에요. 우리 교회도 간증도 있고 역사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며칠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분의 간증은 올라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름은 밝히지 않으니까, 한 아이는 분명히 이렇게 생리를 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안에서 부모가 걱정을 했다가 나중에 검사를 맡아보니까 자궁이 형성되질 않았어. 고통입니다. 고통. 한 아이는 유전병에 걸려 태어났는데 2살이 넘었는데 일어나지도 못해. 창립 3주년 때는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유스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엘리트 코스를 나왔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그래서 누구를 위로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부모님 개척교회 목회에 도운 이야기, 그리고 나한테도 아픔이 있다는 것. 나한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회하는 3명이 고백합니다. 고난의 뒤익이 있구나.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나 저는 주님 신뢰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저도 오늘도 기다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설교가 길었습니다.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분명히 있는 주님의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눈 감습니다. 하나님 동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이 생각만 하셔도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희는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수고가 있고